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과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의 무게로 지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내면과 삶이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는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는 도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선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선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 지구가 많이 파괴되어 너무나 많은 고통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가 많은 비가 내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또한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려 고통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폭우가 지나간 뒤에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강건함도 함께 주시옵소서. 중동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고 그들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여러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이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가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통역하시는 분들에게도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의 시간을 준비하는 선한 손길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고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모두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최재천 교수의 말에 의하면 땅에서 봄에 새싹이 돋아날 때 그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 연한 새싹이 거친 땅을 뚫고 그 올라오면서 그 연한 새싹에 많은 상처들이 난다 그 말이에요. 현미경을 가지고 그 새싹을 들여다보면 상처가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수천만 개의 상처가 나면서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온다 그 말이죠. 그의 말에 의하면 많을 때는 1억 개 이상의 상처들을 가지면서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은 영광의 상처 투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어머니의 그 자궁을 열고 나오는 그 과정은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근데 성인이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성인이 되어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할 때 정말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든 시간들입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즐겁고 감사한 보람된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고된 일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고난, 그 상처는 곳곳에 이어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나간다는 것,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휘몰아치는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강한 비에 적셔지면서 줄기가 세워지나니 그 속에서 꽃이 핀다라는 도종환의 그 시는 우리 인생이 그 고난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부교역자 주례를 하게 됐는데 주례를 하고 순서 속에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외삼촌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 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 조카내외를 위해서 내가 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그 피는 꽃이라는 시를 내가 낭송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쭉 시를 낭송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사람이 살다 보면 흔들리는 일이 순간순간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예쁜 사랑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랑이 아름다울수록, 사랑이 빛날수록 그 안에는 참 고되고 힘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많지만 그 안에는 참아내기 참으로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강해질 때, 아름다워질 때 그 사랑은 더 빛이 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이 빛을 발하고 그 믿음이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까지 그 안에는 많은 흔들림이 있고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고난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면서 피어지는 그 꽃, 믿음의 꽃, 그렇게 될 때 성숙한 믿음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꽃이 만개를 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23장, 또 그의 24장 아들이 태어나서 활동되어지는 그 부분까지 조금씩 이어지는데 성경의 4분의 1 이상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의 꽃이 완전히 활짝 피어서
하나님께서 무릎을 치시면서 기뻐하신, 아,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믿음의 꽃이 완전히 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명령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네 아들 이삭을 제물 삼아 나에게 번제를 드리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의 아들을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이삭을 제물 삼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곳에서 네 아들을 제물 삼아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거라 라고 명령하셔요. 아마 저 같으면 어린 턱도 없는 걸 거예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지만 두 아들 가운데 하나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자기 손으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가지고 간 칼을 들어서 아들의 가슴을 찔러 제물 삼으려고 하죠. 그 칼을 들어서 찌르려는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이삭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확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최소한 2번, 많게는 3번, 그 이상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설교를 아마 이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말씀에 이 마음이 탁 닿았냐면 시작하는 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다면 그 일 후 어떤 일인가? 지금 창세기 22장이니까
21장의 사건으로 올라가 보겠죠.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관계,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했던 20장, 그리고 6년이 지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찾아와서 너를 지켜보니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우리 화친하자, 맹세하자,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자손들을 해하지 마라. 나랑 맹세하자. 아브람이 맹세를 합니다.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그 맹세를 하고 거기다가 아브람이 에셀나무를 심고 엘올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죠. 그 일 후에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조금 원어적인 측면 속에서 살펴보면 그 일 후에 라고 할 때 그 일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 일들 후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람의 사건,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일들 후에,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랄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엎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고 그라는 많은 실수와 아픔, 고통, 절망, 약함, 이런 과정들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일으켜 다시 세우시는 그 많은 일들 후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넘어지고 세우고 부끄러움을 시키시고 하는 그 많은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시험하셨다 그 말. 여기 아브람을 시험하셨다는 얘기는 유혹한 게 아니라 아브람의 믿음을 테스트했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아브람이 엘올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쯤 되었으니 아브람의 믿음의 무게를 재어볼까? 아브람아, 너의 믿음의 무게가 함량 미달인지 함량 초가인지 한번 믿음의 저울에 올려볼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믿음의 저울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릴 수 있겠니?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나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겠니? 고백할 수 있겠니? 어디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믿음의 저울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위기가 오기만 하면 엎어졌던, 힘든 상황이 오면 회피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물로 드리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느니라.
네 믿음이 함량을 초과했다고 말이야.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그 믿음의 분량이 찼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마.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마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 이 창세기 저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화시키지를 않아요. 우리는 위인전을 쓰면 대체적으로 그 사람을 미화시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냄새가 나기보다도 그는 어찌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실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묘사를 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이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것, 아브라함의 약함, 아브라함의 야비함, 그런 것까지 낱낱이 다 그대로 실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 길로 들었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절정, 믿음의 만개되어지는 모습이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믿음이 편안하고 쉽게 곱게 그렇게 자라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역경과 고난,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세워지는 그 과정을 지나 믿음의 성숙한 꽃을 피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 그것이 모리아산이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위기이고 가장 고난의 자리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모리아산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꽃을 피웠던 곳,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터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자체가 잘못하다 보면 신음이 될 수 있고 원망이 될 수가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시련이 있다면 그 현장이 도리어 모리아산 정상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만나는 그 순간, 그때 그 한 번의 순간으로 믿음이 성숙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12장에서부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해서 모리아산 정상에 보여지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다져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아마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저에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운명적이고 굉장히 큰 변화들이 만들어지죠. 사실은 목회자가 됐다라는 것, 이것은 제 생애 속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학생 때 누군가가 목회자 되어보는 것은 어때라고 저에게 말을 하면 저는 그것을 들을 생각도 없었고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신학을 가게 되고 목사가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제 운명의 변화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된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제 삶의 변화가, 제 삶의 가치와 제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어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했다면서 그렇게밖에 살지를 못하느냐라고 누가 저에게 질책을 하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이만큼 변화되어져서 요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순간순간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서진규 이리 와봐. 저 믿음의 저울에 올라가 봐. 저 믿음의 저울에 한번 올라가 봐. 네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한번 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성큼 믿음의 저울에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량 미달이 될 게 뻔하거든요. 함량 미달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저울 앞에서 저는 주저하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여기까지 왔는데 너 한번 저 믿음의 저울 위에 올라가 봐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올라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손뼉을 치시면서 됐다. 내 믿음의 무게가 초과됐다. 됐다.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시면서 좋아하시면서 끌어안으시면서 쓰다듬으시면서 축복을 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믿음의 저울에 성큼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한번 믿음의 저울에 올라가 보거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믿음의 저울에 성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는지요. 한 주 동안 살아갑니다. 아직은 믿음의 무게의 함량이 미달되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믿음의 저울에 올라가라 말씀하셔도 성큼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한번 올라가 보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 라고 대답하고 무게의 저울에 올라갈 수 있는 성장되어지는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일들 후에 그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었던 그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살아나가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부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저울에 올라가 보라고, 내가 너의 믿음의 무게를 확인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무게의 저울에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그러한 모습이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며 무게 저울에 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박수를 치시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 동안 그와 같은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 오르게 하시고 그의 믿음의 무게를 내용을 시험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무게에 한번 올라가 보라고,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때 성큼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이기 쉬운데 잘 믿음 안에서 살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의 저울에 오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며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 걷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오르게 하시고 무게저울에 오르게 하실 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다라고, 충분하다라고 박수치시며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믿음의 저울에 올라가 보라고, 내가 네 믿음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믿음의 저울 앞에서 오르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이기가 쉬운데 주님,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아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다듬어 세워 마지막 하나님께서 믿음의 저울에
오르라실 때 그 저울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박수 치시면서 좋아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그 길 걷게 하시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주님 손 잡고 그 길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행복한 교회가 주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저울에 올려질 때 함량 미달이 아니라 함량을 초과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섬겨나가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높일 줄 아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 또 어린 생명들 기억해 주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있게 하시고 치유함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권성호 집사님 함께해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힘에 힘을 더해 주셔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재활치료를 받는 정상일 집사님, 순간순간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과정을 넘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홍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저들을 세워 함께 더불어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국민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 그리고 우리의 드리는 자세,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난 토요일부터 교회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교사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교사들, 청소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는 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모두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서 한 가지 결정을 한 게 있는데, 지금 영화관에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의 감동적인 그 아버지와 아들 그 과정, 그 일들 속에서 연결되면서 예수님과의 사건으로,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미국에서부터 먼저 상영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폭발적인 그러한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저희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 저희 교회가 모든 티켓을 다 저희들이 교회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참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아직 그 확정되어진 날짜가 이제 8월 3일인데 그쪽하고 우리 교육자실에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8월 3일 날 확정되어지는 시간을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 기회를 통해서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누구든지 초대하셔서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감동적인 생애가 소개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장학위원회 또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제는 권사의 3팀이 섬겨주셨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팔려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연락들 취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함께 또 귀한 교제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매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들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조차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저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실 때 그 믿음의 저울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